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와 크리스마스는 매우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선교도 친히 찾아가 함께하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데요. 성육신의 사랑,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꼭 필요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교 연합신문의 한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가 또 그새 훌쩍 지나갔습니다. 두 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이 선교의 마음을 크리스마스 사건에서 찾는 건 여러모로 참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어요. 좀 두 분은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작년이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했던 행사나 뭐 친구들끼리 계획했던 파티나 이런 것들 제대로 다 못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통해서 좀 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쁜 마음을 또 선물로 전해주고 싶어서 네. 뭐라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해서 선물을 싸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또 연말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보낼 편지도 또 그렇죠. 미리미리 작성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선물도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도 선교사님처럼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따뜻한 마음, 또 주님이 오신 정말 귀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마음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한현구 기자님.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88년 서울올림픽 관련 보도를 한 신문 기사입니다. 아, 네네. 선교 역사에서 88 올림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의 팽창기를 맞게 됩니다. 아. 사회적으로는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좀 자유롭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됐고요. 네. 의화 반출도 완화되면서 일반 성도들도 선교 여행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선교의 팽창이 일어났던 확장기라고 할 수 있겠죠. 타문화권 선교의 저변이 좀 네네. 확대되는 그런 시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88 올림픽 시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 선교 단체가 탄생하면서 네네. 또 교단 파송의 범위를 넘어서 선교 단체들도 이제 해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됐죠. 네네, 맞습니다. 한국의 국제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단체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많아졌고요. 또 한국 자생 선교단체들도 많아지면서 선교사 파송수가 이때를 기점으로 확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됐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선교의 황금기이자 또 확장기였던 때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네, 만나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도 좀 선교의 황금기를 좀 다시금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혜영 선교사님이 가져오신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어떤 사진이죠? 제 앨범에서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늘 성탄절 때쯤에 이렇게 찍게 되는 사진들하고 너무 그 똑같아가지고 정도로 익숙한 사진이군요. 네. 아프리카면은 그야말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위치가 반대이다 보니까 네. 이제 12월이면 벌써 제일 더울 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선교지에 이제 선물들도 많이 도착하고 또 1년 동안 아껴두었던 것들, 또 우리 현지인 성도님들은 네. 가장 예쁜 옷들,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옷들을 이렇게 입고 또 예배드리러 오시고 네.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계절이 반대이다 보니까 이 사진 속에서도 다들 이렇게 반팔과 시원한 옷들을 입고 좀 사진을 찍은 크리스마스 네. 그런 모습인데 네.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되고 큰 축제죠. 정말 축제이죠. 네. 기다리죠. 1년 중에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을 제일 많이 기다리고 제일 많이 선물이 풍성하게 오고 가는 시기죠. 그렇죠. 네. 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음이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시기로 저희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이제 올해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함께 좀 기도해보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르키나파소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혜경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니아마두구 마을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1년에 한 번 우기철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에 하루에 한 번 옥수수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배가 고프고 지쳐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어린이들에게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 급식을 하며 성경 쓰기와 말씀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게 된 동기는 6학년이 되어도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것에 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르키나파소는 이들 언어가 6, 70가지입니다. 공용어가 불어이기에 학교에서는 불어를 하지만 집으로 가면 다시 현지어를 쓰게 되고 집으로 가서는 여자 어린이들은 물을 깃고 남자 어린이들은 나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해야 하기에 공부할 시간도 공부할 환경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어린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할 때 성경 필사하는 감동이 왔고 그 후로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린이들이 성경을 쓰면서 글을 알아가고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을에 큰 무당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큰 무당이 되려고 했었는데 성경 쓰다가 성령님을 깊이 만나 지금은 새벽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장성했습니다. 하루는 무당이 찾아와 자기 아들은 성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성경 쓰는 건 나하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되니 쓰지 않아도 돼 하고 그러나 2년 후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라고 하며 아마 후회할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더니 아니라고 하며 자기 아들도 성경 쓰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 아들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는 어린이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밥그릇,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옵니다. 이 어린이들은 먼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린 후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한 뒤 밥을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먹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Onyema dugu hene mun hachana naisin. Ik sama don do chawi digam dudu. Diga be sama do chawi di. Niga chana dike. Ag mama ki muta bu masen bu ha wo wa be. Iha le ho mi ici. Ibina na do nika. Iga évangéliser mercredi à samedi. A évangéliser ka le ho mi. Iga be mercredi à samedi ka le ho mi. Aboy barika do fin sina. 사랑하는 C채널 성도님들, 부족한 저희들과 니아마두구 마을의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혜경 선교사님의 사역 함께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참 마음이 뭉클해졌던 것이 하루 한 끼 옥수수죽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이들인데 그들에게 또 급식을 제공해주고 덕분에 아이들도 많이 건강해졌다고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성경 필사도 하면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서혜경 선교사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하는 서혜경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사역은 매주 변함없이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사역이 좀 괜찮으셨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는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을 옮기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서 약 3개월 정도는 사역을 중단했고 그 후부터는 특별히 지휘께 부탁해서 통행증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주일에 2번씩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사람들은 먹고 사는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 코로나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전기도 없고 매스컴을 접하지 않아 코로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염려한다고 한들 병원도 갈 수 없고 어떠한 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일 뿐 그러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영상만으로도 정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르키나파소 정부에서 선교사님께 표창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였나요? 부르키나파소에서 1년에 한 번 독립기념일에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주님의 은혜와 한국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곳에 10개의 초등학교와 약 40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보원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2016년 12월 5일에 받았는데 사실 이 상은 제가 받아야 할 상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상이에요. 주님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영상에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이 학생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필사는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6학년 아이들이 자기 이름도 못 쓰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기도했을 때 성경 쓰는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을 쓰면서 글도 알아가고 주님도 알아가면 좋겠다 싶어 시작을 했어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야마도구 마을에 초등학교 졸업시험이 여지껏 10% 안팎이었는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해 75%라는 합격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과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선교사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이들이 성경을 쓰면서 성령님과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활 태도가 바뀌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 교회에 주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기쁨이 있었고요.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어린이들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쓰면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서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이 올해 선교는 지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알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저희의 기도 제목이 많아진 것도 참 감사한데요. 그렇다면 내년 부르키나파소를 위해서 저희는 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도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동력해 주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시채널 시청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부부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길 원하고 교회 건축과 급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계획하고 계신 교회 건축과 이 쉼없이 이어진 급식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르키나파소 서혜경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 자녀들의 삶과 생각, 또 청년의 때에 갖는 그들의 비전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상담 사역의 꿈을 갖고 있는 박유신 자매를 우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대만 MK 박유신이고요. 저는 중국에서 14년 살다가 대만에서 3년 살고 지금 한국 온 지 2년 됐습니다. 중국에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갔으니까 저는 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애들이랑도 잘 놀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진짜로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교회 유아실에서도 뭐 한 반달 지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 갔는데 적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오랫동안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공부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배운 거랑 달라서 밤마다 진짜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얘기를 할 곳은 없고 친구도 없고 또 그렇다고 부모님도 힘드시니까 그걸 얘기를 꺼내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큰언니 집에서 잠깐 지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집이 원룸이다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스트레스 받고 언니도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어디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선교사님께서 괜찮으면 여기서 잠깐 지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MK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쉴 수 있고 또 같이 이제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MK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서 뭐 찬양팀 음향 체크도 하고 피아노 소리 잘 나오는지 또 드럼 소리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악보들 많이 뽑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어지러워가지고 악보 정리도 하고 또 의자 정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수업이 상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걸 아침에 이제 틀어놓고 이제 공부를 나머지 못했던 것들 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 심리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MK다 보니까 MK들이 힘들고 상처받은 MK들이 많은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상담을 공부를 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도 상담 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격이 없는 인사를 보니 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느낌이 와요. 그렇죠. 같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간다고 한 건데 혼자 알고 보니 언니랑 그 언니 친구분이랑 같이. 아니 이게 무뎌져가지고 피아노 소리 안 들려. 그래서 내가 틀린지도 모르겠어. 둘째 언니랑은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되게 잘 챙겨줬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이 저희는 좀 오랫동안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희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저희 가족이라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이제 너네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서로 약간 각별하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한국에 와서 제가 좀 정착을 잘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주시야 엄마 뭐해? 몰라, 엄마 오늘 전화 저 병원 정도 간다 했는데 지금 끝났을걸? 전화해볼까? 뭐 했어? 엄마 병원 전도 갔다 왔어? 홈리스 갔다가 계속 몸이 너무 그래가지고 맞아, 엄마 몸 어떻게 됐어? 이제 나이가 들면 엄마. 연년이 그런 혼자 선교사들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면 처음에 아픈 사람도 있고 몇 년 지나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의사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약 일단 받아와서 면역에 좋은 음식 자주 먹고 나 거의 2주간 밤새 했단 말이야. 아니 이게 너무 간지럽고. 괜찮아. 그래 덕분에 요즘에는 그래 깨어서 기도하는 거구나. 욕도 그런 맞아. 피부병 그런 고난이 있었잖아. 아무래도 같이 떨어져 있고 엄마는 저를 되게 약간 친구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신앙적인 부분도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저는 저도 엄마가 친구 같고 그래서 매일 거의 한 번씩은 영상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가지고 그 교회는 접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그 노숙자분들, 기차역에 노숙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거기서 그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뭐 도시락도 싸서 드리고 뭐 옷 같은 것도 드리고 또 엄마는 이제 병원에서도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꿈에서 어떤 그 빼빼만 아저씨가 있어. 그를 갈 때마다 기차역에 있는 아저씨인데 늘 술취고 힘이 없어. 근데 그 아저씨한테 꿈에서 꼭 누가 이렇게 관에 누워있는 그런 그 꿈을 꿨는데 꼭 그 아저씨 같아서 내가 그날 이제 홈리스 가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이제 이미 동역자가 됐다는 그 얘기잖아요. 아저씨가 늘 자리 안 보이는데 거기서 엄마가 하나님한테 되게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이잖아. 에코. 마마. 그걸 나누려고 한 건 아닌데 마음이 되게 그랬어. 오늘도 계속 같이 찾았거든. 근데 없어? 없는 거야. 아니 엄마. 지난주도 찾았는데 없고 근데 지난주 길바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었던 거야.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29살쯤에 선교를 나가셨는데 정말 그 어린 딸들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나갔다는 자체가 되게 힘든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일단 그 자체가 되게 저는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중국은 아무래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잃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면 이제 괜히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또 대만에 갔을 때도 도와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착할 때도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안쓰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거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친구여가지고 MK 친구들이에요. 한 명은 이제 중국 MK이고 한 명은 이제 러시아 MK인데 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친해졌고
평상시에도 뭔가 서로 갖고 있던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나누고 또 서로 조언도 해주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 MK들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MK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MK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뭐 정신적이거든 아니면 뭐 다양한 도움을 주면서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길까지 기다리고 또 계속 기도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북한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학교에 이제 새터민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새터민 분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뭔가 점점 북한에 향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길이 열린다면은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아닌다면 이제 국내에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유신 자매의 모습 저희가 함께 좀 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면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중국에서 추방되면서 고생하고 또 대만에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 힘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도 북한 선교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 기자님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타문화권 선교지로 나가시다 보니까 달라지는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맞아요.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유신자매가 이런 어려움을 자신이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네. 좀 정서적인 케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은 척박한 선교지에 정말 오랜 시간 계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 텐데 이 정서적인 문제, 이 부분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일단은 선교사로 간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을 저희가 다루도록 네. 간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루는데 그런 한편 또 이제 배고픈 이웃들을 보면서 또 네. 아픈 마음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자신도 그런 이제 주변의 척박한 환경을 보면서 네.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자신의 정서도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경 쓸 여유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러 간 영적인 일을 다루러 갔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에 네.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잘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들도 좀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저희도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 모두 다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일도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신 씨 만나봤는데요. 그 유신 씨의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져서 정말 선교지에서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의 레이먼드 김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직접 좀 단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네. 돕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아랍과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네. 연구하고 배우고 또 타문화 간의 교류를 네. 추구해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일을 통해서 무슬림을 복음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네. 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아살람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예, 아살람은 아랍어예요. 네. 살람이라는 네. 단어가 있고 네. 그 살람 앞에 정관사 알이 붙어서 네. 붙여서 아살람인데 네. 살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네. 히브리어 샬롬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 샬롬과 같은 단어. 예, 그래서 그냥 샬롬 앞에 정관사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랍에서는 인사말을 할 때 신의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로 살람을 많이 써요. 아, 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를 가진 아살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역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아살람이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도 궁금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무슬림을 좀 섬기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네.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선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슬람은 아예 관심 밖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을 선교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잖아요. 아이러니죠. 저도 네. 신비스러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예. 여기까지 이끄셨을지. 네.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관심 있는 지역이 고대 근동 지역이었어요. 네. 네,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죠. 네. 그리고 실크로드 지역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건 순전히 역사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전부 이슬람권 지역인 거예요. 네. 예, 묘한 그 연결고리가 예, 있네요. 연결고리가 있지요. 그냥 그런 관심만 있던 곳에 이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계기였을까요? 사건이었는데 제가 겪은 사건은 아니에요. 제가 이 단체를 시작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10년 뒤에 정말 무슬림을 향한 단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2004년 김선희 씨 사건. 아, 네. 네, 네. 정말 좀 안타까워했던 굉장히 사건이었죠.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한 인생이 저렇게 당하는 일과 마감하는 일에 대해서 깊은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김선희 씨가 그때 나이가 사실은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네, 같은 나이에 당한 일을 볼 때 저한테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 이슬람과 성전이라는 무장 단체가 행했던 일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네. 사건이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 종교를 내세워서 네. 생명을 그렇게 값없이 네. 없애는 일들이 네. 가능한 일일까? 거기에 저는 물음표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희한하다. 어떻길래 저게 가능하지? 이렇게 시작이 됐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해에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네.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신학교로 간 이유는 절대 아니에요. 그때도 무관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하는 신학교 들어가던 해에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건이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가 그냥 유의미한 것 같아요. 계속 마음을 주셨던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의 아살람까지 이어오게 된 거군요. 요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인구를 250만 정도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추정을 하는데요. 국내 거주 무슬림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 같거든요. 공식적인 통계가 좀 있을까요?
뭐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지만 사실 종교별 통계는 안 내요. 예, 그냥 유입된 국가별로 네. 했을 때의 수치를 유추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숫자가 이제 한 3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무슬림은 아니고 네. 270만에서 300만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 무슬림 인구는 한 11%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한 30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 예. 네. 이 30만 명에는 통계에 잡힌 인원이 26만 정도 되고요. 네. 그 안에는 무슬림으로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무슬림, 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인 무슬림, 네, 그렇죠. 한 7만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7만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혼으로 해서 국적이 바뀐 한국인, 뭐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난 네, 자녀도 있을 예, 것이고요. 네. 이렇게 다 해서 26만 어간이 되고 이제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들을 추정했을 때 해서 30만이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최근에 10년 사이에 좀 크게 좀 증가를 한 건가요? 증가세가 있죠. 네. 아무래도. 근데 대체적으로는 전체 외국인 유입 인구가 그냥 늘었어요. 네, 네. 한국이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외국인 유입 인구 자체가 늘어났는데 네. 거기에 비슷한 비율로 무슬림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특별히 더 두드러지게 많이 유입됐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네, 네. 예, 지금도 30만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 전체 인구 5,100만의 비율을 보면 네. 예, 0.1% 예, 정도 되는 비율이다. 네. 그 비율로는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체감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어요. 최근 IS 발응이라던가 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슬림들이 회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무슬림의 삶의 자리들이 지금 국제적인 분쟁도 있고 네. 우리나라도 난민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현실이 네. 아마 무슬림이 다른 진리를 찾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다른 지역보다도 네. 무슬림이 사는 지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내전과 분쟁이. 그렇죠. 그게 영향을 외적으로는 크게 갔죠. 사실 이슬람 세계관은요,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도 굉장히 견고해요. 네.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그래서 한 사람의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다거나 이 기독교로 회심을 했다라는 건요, 사실은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네. 요즘 들레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정말 그 외적인 요인들, 네. 예, 난민 생활이나 자기 삶의 터전이 바뀌어서 그래서 정말 자기의 세계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그때 진리를 들을 때 갈급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에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 하고요. 네. 하나는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한 지역에서 회심자가 나타나요. 우리가 뭘 한 거 없는데 네. 없는 것 같은데 회심자가 나오고 통계에 잡혀요. 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중이다. 네.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예, 있는 예, 부분이군요. 예. 네.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대로라면 이슬람 세계는 굉장히 견고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심자들이 나오고 있고 내가 믿는 종교가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진리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즉 그런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정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적기란 시기란 뜻도 되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무슬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좀 대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무슬림을 바라볼 때에 사실 우리 한국에는 다양한 시선이 있는데 그래도 대세는 좀 약간은 두려워하고 네, 공포심 같은. 예, 네. 적대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소식을 들었고 네. 그런 뉴스를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보고 했을 때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네. 어떻게 마음 품고 있는가를 추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슬림은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이라 아, 네. 표현하고 싶어요. 아픈 손가락이다. 잘라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 어딘가 아파요. 네. 관심을 더 갖고 더 네. 돌봄이 필요한 내 몸에 붙은 손가락 같은.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슬림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몰라서 그냥 두려움에 갖고 있기보다는 예,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보고만 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또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학교에서 이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을 지어준다던가 아니면 이주민들을 위해서 모스크를 짓는다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주민들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위협으로 느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안에서 무슬림들과 관련된 네. 굉장한 이슈가 몇 개 있었어요. 크게. 먼저는 익산의 한랄 단지 조성 때에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반대하면서 좀 난리가 요즘 있었고요. 개토화되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18년 예멘 난민 네. 때 받느니 마느니 하면서 네.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거부하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대구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립 주민 반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고 네. 그리고 올해도 무슬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성격이 되게 달라요. 아프가니스탄의 예, 그 특별 예, 특별 네, 난민들이. 난민들. 네. 근데요, 앞에 세 가지 이슈와 뒤에 마지막 올해 있었던 이슈에 구별점이 있어요. 네, 결이 좀 다르죠. 네. 달라요. 앞에 세 가지는 사실 대부분은 그들을 개토화시키는 움직임이 더 강했어요. 네. 결론과 상관없이 그런 게 우리의 어떤 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그들을 환영하고 네. 그들이 여기서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그랬어요. 저는 이 올해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 환대를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워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앞서도 이제 무슬림들의 회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렇게 확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확실히 지금은 중요한 시기고 네. 우리에게 좋은 기회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 같아요. 그 책이 한 권 네. 이제 곧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나오는데요. 네. 데이비드 게데이슨이라는 박사님께서 네. 연구를 하셨어요. 네. 역사상 무슬림 회심 사례들을 찾아서 네. 정리를 하셨어요. 네. 무슬림들이 얼마만큼 회심을 했고 그 회심의 사유들이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회심을 했는가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참고로 하자면 성경이 현지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에 무슬림들이 그 성경을 접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네, 역사적으로. 네. 예,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직접 진리를 접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예, 예. 무슬림들도 사실 진리에 대한 탐구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들 안에도 장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경전으로 읽는 꾸란이 네. 아랍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무슬림이 아랍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아랍어를 쓰는 아랍인들조차도 꾸란에 기록된 아랍어와 일상생활의 아랍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 같은 과정이 일반 무슬림들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한 그 욕구를 모든 인간들에게 내장해 두셨거든요. 네. 종교와 상관없이. 무슬림에게도 그거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 거예요. 근데 꾸란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진짜 진리인 성경이 그들 언어로 번역돼서 그들 앞에 놓여졌을 때 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네. 그거 하나.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북부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 제자가 된 아이샤라는 네. 인물이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 속에서.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소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세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드린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하늘에는 열대 몬순 우기의 많은 구름처럼 이 기도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종족을 위해 이 쌓아놓으셨던 기적과 구원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네. 네,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일을 하세요.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일, 행위 또는 만남 이전에 자발적으로 회심한 사건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정말 초대교회 현상과 같은 일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가 특별히 두드러지는데 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정말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무슬림들에게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는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네. 이 일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의 모든 신앙의 모범이거든요. 그렇죠. 무함마드가 했던 건 뭐든지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가, 꾸란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환상이었어요. 환상. 엑스타시 현상 같은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네. 알라의 계시를 받고 그거를 전달한 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무슬림은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 환상과 꿈을 통한 계시는 신의 계시라고 믿는 거죠. 그 무슬림들의 회심이 많이 일어나요. 네. 이거는 사실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먼저는. 두 번째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건 두 가지예요. 기도 자체에 아이샤의 고백처럼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요. 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무슬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게 중요하죠. 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네. 정말 눈물로써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네.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다가가는 거죠. 네. 네. 그런 기도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또 한 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코로나 시국으로 2년간 해오던 일들을 멈췄어요. 네. 오픈해서 하는 세미나를 쉬었고요. 또 중동 지역 국가 탐방 비전 트립 사역을 네. 쉬었는데 내년에는 하늘길이 열려서 탐방이 다시 이루어질 네. 수 있기를 바라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아주 시급한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당장 이제 임박한 연말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 네. 레바논에 가 있어요. 이제 곧 바로.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 캠프가 여럿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저희가 한국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갖고 난민 어린이들을 만나요. 네, 네. 이유는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선물이죠.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레바논 어린이들에게 네.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선물을 함께 갖고 난민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네. 그 난민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그들이 뭔가 진리도 갈급하고 돌봄을 갈급할까 그 빈 공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팀이 무사히 잘 다녀오고 다녀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네. 그리고 네. 하나 더는 저희가 이슬람 전문 도서관을 건축 중이에요. 네, 이슬람 전문 도서관. 네. 국내에는 아직 없고요. 네. 저희가 이슬람을 바로 알게 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무슬림들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 도서관이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 이슬람 도서관 건립과 운영이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아주 귀한 사역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며칠 뒤면 이제 크리스마스 레바논에 가 계신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곳에서 복음 잘 전하시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의 레이먼드 김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또 오늘 만난 이야기들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선교사님. 네. 저는 우리 그 MK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제 모녀지만 동역자가 되어 있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오간 네.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으려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인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을 가리는 기준점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생을 던진다는 사실이 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네. 확인이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맞아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영고 기자님 2주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네,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그러네요. 네, 자리를 네. 내주시는 건가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제가 선 이곳이 이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북부 아프리카에서 그 회심한 무슬림 소녀 이야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했던 기도가 모여서 우리 지금 민족을 향해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비처럼 네.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지금 우리 현장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는 현실에 있는데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취재 현장에서도 선교는 지금 계속 기억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꼭 전해야 될 소식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또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마지막으로 또 무슬림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은 갖되 우리가 또 무슬림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도 그리고 더 중요한 자원하는 마음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